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정결 예식과 함께 이웃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유출병에 이어서 여자의 유출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한 정결 의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부정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죄의 접근성이 크고 또한 죄의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볼 16장의 말씀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일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그런 총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서 볼 때에 단순한 절기법으로 지키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차원에서 정결을 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병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 중에서 빠뜨린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차하고 시행하지 못했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전체적인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그 규례를 일반 정결 규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1년 중에 7월 10일 날, 7째 달 10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희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하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집사에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통 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정한 때 외에는 사람이 임의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는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임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날은 7월 10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그때만 허락하신 이유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인이 있을 때 들어갈 때는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이 그 절차를 또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찢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제한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나아갈 때마다 그것도 죽을까 싶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고 놀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1절에서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죽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깊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론과 같이 수송아지를 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방법이지 오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아론 자신과 그 집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소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물은 각 신분마다 달랐지만 아론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수송아지를 바치게 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속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이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예물인 수소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대속의 제물을 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수소가 귀하고 값나가는 재물이기는 하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더 값진 재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재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대속의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